오늘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 오늘 13장 31절로 33절. 짧은 말씀입니다. 31절로 33절까지 13장입니다. 31절로 33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33절 다 같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비유의 말씀을 성령께서 잘 해석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들을 귀 주셔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을 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 저희들이 계속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와서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이 비유를 기록한 목적이 참 두 가지인데 이런 것을 보고 아이러니컬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비유로 말한 이유는 아주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사실 비유로 말한 것은 알아듣기 쉽게 그러기 위해서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더 쉽게 말한 거죠. 그런데 이 비유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감추어지게 들린다 이거죠. 이 비유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였죠.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 지난 시간에 나눈 비유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였습니다. 오늘 비유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자,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이런 것을 보면 그 당시는 농경사회지 않습니까? 그 당시엔 농경사회죠. 농사 짓는 사회.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알 수 있잖아요. 씨 뿌린다. 또 알곡과 가라지 추수할 때 알곡과 가라지를 거두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거죠, 사실은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그런데 새들도 저렇게 먹이시는데 너희들은 왜 걱정하느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아주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언젠가 추수 때가 되면은 알곡과 가라지로 가리게 되겠죠. 그때 가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게 되겠죠. 나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불행한 것은 알곡이 가라지가 알곡으로 착각하는 것이겠죠. 가라지가 알곡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12명이었는데요. 12명 중에 한 명이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사람이잖아요. 가룟 유다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친히 보았지만은 그 가룟 유다가 배반한단 말이죠. 이런 것을 보면 12명 중에 한 명이 배반한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에 성도가 교인들이 120명이라고 하면 10명은 배반하게 돼. 12분의 1로 계산하면. 그 교회에 교인이 120명이라고 한다면 10명은 배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의 성도들이 과연 제자들이냐? 제자가 아니죠. 만약에 그 교회에 120명 중에서 제자를, 주님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는 제자를 고른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모르죠. 몇 명이나 될지.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수가 주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방에서 목사님들, 목회자들 모였을 때 제가 그 설교했어요. 그거 얘기했어요. 가룟 유다가 12분 12명인데 한 명이 배반했는데 목사라고 다 천국 가겠습니까? 아닐 수 있죠. 저는요, 우리 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곡이 되기를 원합니다. 알곡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알곡 못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도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바리새인들이야말로 본인들은 틀림없이 천국에 간다고 100% 믿었습니다. 구원의 확신 100%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못 갔잖아요. 저는 제가 목사로서 제가 이렇게 저도 천국 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구원 받았고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저도 버림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여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주셨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번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방언도 하고 많은 능력과 은사를 받았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굉장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나도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더군다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자, 오늘은 굉장히 짧은 본문인데 31절 32절은 겨자씨 비유고 33절은 누룩에 대한 비유입니다. 누룩에 대한 비유죠. 일단은 우리가 이런 비유의 설교를 보면은 굉장히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연적인 소재를 가지고 예수님이 천국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굉장히 깊은 나라, 이렇게 무슨 영적으로 깊이 가야 되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예수님이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가까운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천국을 비유했다는 것이죠. 이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은 알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도 않고 도저히 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어 지금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요, 천국을 너무 어렵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오늘 얼마나 이런 비유가 간단합니까? 정말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주의 뜻을 보여주시고 얼마든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왜 그 인도를 받지 못하는가? 여전히 내 눈이 가려웠고 여전히 내 욕심과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겨자씨 비유, 이렇게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이 뭐냐? 31절에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의 비유를 겨자씨, 밭에다가 겨자씨 심는. 그러니까 이것은 외부에다가 심는 거죠. 밭에다가. 그래서 이제 겨자씨를 이제 심는 것입니다. 밭에다가. 근데 누룩은 뭐예요? 누룩은 가정에서 여자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는 외부적인 바깥에서 밭에다가 겨자씨를 심는 것이고 하나는 집 안에서 뭐예요?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는, 그거는 여자들이 하는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남자가 하는 아주 농사 짓는 일과 여자가 하는 가정에서의 일, 흔히 접할 수 있는 이런 일 가지고 지금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겨자씨인데 3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이 천국이 말이요, 겨자씨를 심었는데 겨자씨는 아주 작은 건데 이것이 자라나가지고 나무가 되고 가지가 뻗어있는데 그곳에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 것, 이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유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다가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게 지금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나누면서 천국에 대한 개념이 천국은 앞으로 뭡니까? 우리가 장차 갈 나라죠. 근데 그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뭐예요?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왔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이곳에 임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은 지금도 우리 속에서 자라나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천국은 언제 완성되는 겁니까? 마지막 하나님 나라, 주님이 오실 때 천국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미 왔고 천국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그리고 천국은 언젠가 완성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제 비유들을 우리에게 이제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게 겨자씨를 표현할 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천국은 모든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것.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천국은 갑자기 크게 나타나고 갑자기 이루어져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천국이다. 갑자기 크게 오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작은 씨로 왔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겨자씨라는 것은 여기 모든 씨보다 작은 씨라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가보시면은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7장 20절에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한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에서 믿음을 표현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아주 작은 믿음을 표현할 때 말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주 조그만 것을 표현할 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 말이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물건, 이렇게 이제 가장 적은 것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 끝은, 그 성장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게 공중에 많은 새들이 거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된다. 그리고 그 가지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죠. 작은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욥기 8장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그런 말이죠. 이게 어디에 주로 많이 붙어 있습니까? 장사할 때 딱 붙여놓죠. 그럼 뭐예요? 시작은 지금 개업했는데 나중은 뭐예요? 막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해서 그 말씀을 많이 사용하죠. 아무튼 시작은 작은 거예요. 그러나 나중은 성장한다. 위대한 것은 항상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는 그래요. 자,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무엇으로 5천 명을 먹이고 남았습니까? 오병이에요. 어떤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할 때도요, 그런 게 필요해요.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내는 것입니다. 내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한 사람의 중에서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뭐가 왔습니까? 사망이 왔죠.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왔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모든 사람이 뭐예요? 구원을 받게 됐어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나니,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게 됐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역대하 16장 9절. 여러분들이 16장 9절 하면 딱 떠오를 텐데 잘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가보겠습니다. 16장 9절인데요. 675페이지입니다. 자, 16장 9절입니다. 675페이지 역대하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른 왕이 망령되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역대하 16장 9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이라는 선견자가 아사왕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아사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남쪽 왕 중에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갈라지고 첫째 왕이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암, 그 다음에 아사입니다. 아사가 바로 여호사밧의 아버지예요. 아사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아람 왕 원병을 의지했다. 하나님께서 아사가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람 군대를 의지하는 거예요. 용병을 의지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 거예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했죠.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전심으로 찾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 것입니다. 역사학자 토인비가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역사학자 유명한 토인비가 한 말이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는 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세계의 역사는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세계 역사는 소수의 사람들, 전심으로 이렇게 헌신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어떻게 이게 복음이 전 세계로 이렇게 번지게 되었습니까? 퍼져나가게 됐습니까? 주님 한 사람, 더 나아가서 12명의 제자. 그들이 120명이 되고 120문도가 500명이 됐죠. 500의 형제에 보였다 그랬으니까 예수님 승천하실 때 500명이 뭐예요?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로 3,000명이 됐습니다. 이 3,000명이 나중에 5,000명이 되고, 그래서 오늘 이 지구상에 이 많은 복음의 역사로 15억의 인구가 지금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은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접대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상급을 잃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부자의 많은 돈보다 어떤 돈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까?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금액이 적은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과부의 2렙돈은 적은 것이었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작은 거. 그게 전부. 주님은 이런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뭐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주님은 뭐예요? 큰 일을 맡기신다 그랬죠. 달란트 그거 줘서 그 달란트를 남기는 자에게 더 많은 달란트를 맡기신 것이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었습니다. 참 우리가 교회 역사나 이 모든 것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학벌이나 지위나 권력이나 부가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때로는 보잘것없는 사람들, 노예들,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헌신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요. 작은 씨가 작은 것이지만 이게 나중에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일. 작은 일을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 있죠? 싹수가 노랗다. 그런 말 있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뭐 한 가지 조그만 일 한 거, 그것을 제대로 못할 때 싹수가 노랗다. 무엇부터 안다고 그런 말 있죠 또? 그 사람을 떡잎부터 안다. 작은 일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보면 압니다. 예배에 얼만큼 성실히 참여하는가? 이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예배를 얼마나 성실히 참여하는가?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뭐부터 배웁니까?
예배부터 배우는 거잖아요. 예배를 우리가 얼마나 성실히 참여하는가. 예? 이런 건 작은 것입니다. 큰 거 아니에요. 그냥 참석하는 거죠. 참석하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제가 예배에 빠지질 않죠. 제가 처음 믿고 새벽기도 거의 빠지질 않고 지금까지 40여 년을 새벽기도를 했죠. 처음부터 제가 신앙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믿는 배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네. 하나님이 그런 걸 보신 것 같아요. 그래도 작은 거,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별로 화려한 것도 아니야. 화려한 것도 아니고 알아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작은 일을 보시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걸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은. 작은 돈. 조금만 돈을 함부로 막 쓰면 벌써 아니죠. 작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소홀히 하고 무시해서는 안 되죠. 작은 교회라고 무시해서 안 되죠. 여러분, 큰 교회가 대단한 교회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시골에 작은 교회가 두 군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교회의 목사님들이 참 목회 힘들어요. 너무. 그래서 너무 피곤해. 한 교회는 3년 동안에 한 사람 전도됐어. 3년 동안에 한 사람 전도됐어.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로버트 마펫이라는 사람입니다. 로버트 마펫이라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가 됐어요. 아프리카 선교의 유명한 선교사가 로버트 마펫입니다. 그 시골 스코틀랜드 교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전도된 한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 아프리카의 선교사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또 한 교회는 어떻게든지 전도해 보려고 한 주간 동안 전도 부흥회를 열었는데, 그때 당시면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시골 교회인데 딱 한 사람 인도받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유명한 리빙스턴입니다. 리빙스턴.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한 사람. 나폴레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재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재난은 과거에 내가 소홀히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예. 다시 한번 제가 문자를 한번 씁니다. 지금 내게 닥친 재난, 지금 내가 겪는 이 재난과 불행은 과거에 내가 소홀하게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그렇죠. 제가 참 과거에 말이죠, 공부 안 하고 너무 놀러 다니기 좋아했어요. 너무 공부 안 하고 놀러 다니기 좋아했어요. 그래서 참 너무 후회가 돼. 그때 좀 공부를 했으면. 물론 제가 이제 나중에 학교를 못 다니고 결국 검정고시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검정고시 하니까 그만큼 학교를 못 다니까 실력이 안 나오잖아요. 예? 실력이 안 나오죠. 참 아쉽죠,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시간들을 참 공부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그냥 세상 놀러 다니고, 저는 주로 운동장에서 시간을 많이 소비했어요. 축구 경기장, 야구 경기장,
영화관. 중학교 때부터 그냥 그런 데만 돌아다녀가지고 공부를 좀 성실하게 했어야 되는 건데 후회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죠. 뭐 돌아보면 우리가 그런 일 없지, 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보낸 시간들. 좀 더 말씀과 기도에 내가 창념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부분에 내 자신을 드렸더라면, 내 시간을 드렸더라면 지금의 내가 어떻게 될 것이었, 어떻게 내 삶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그렇죠. 우리 부모가 믿음 생활 잘 하셨더라면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우리 부모가,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셨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러잖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죠. 요한일서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지금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아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권면하는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는가. 현재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작은 일들,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그렇게 말할 경우가 많죠. 주여, 뭐 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민족을 내게 주시고, 이 나라를 뭐 붙들어 주시고, 뭐 이 교회를 어떻게. 그거 이전에 나부터 똑바로 다스려라. 그 이전에 내 가정부터 똑바로 다스려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표현을 빌지 않더라도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야. 나부터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지 가정을 다스려. 그리고 나라를 다스려요. 지금 뭐 대통령 한다 뭐 한다 해야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가정이 지금 막 그러잖아요. 뭐. 그래서 오늘 이 겨자씨의 비유는 바로 작은 것, 또 누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겨자씨를 표현할 때요, 겨자씨를 표현할 때 저는 그 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겨자씨가 여기 작은 겨자씨가 뿌려져 가지고 겨자씨가 크면은 한 4m 되는 큰 나무가 되는 줄 알았어요. 굉장히 큰 나무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 겨자씨가 이스라엘에 가서 보니까 겨자씨가 그게 아니란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예. 그게 아니란 걸 알게 됐죠. 참 이게 직접 봐야 돼. 예, 봐야 돼. 근데 이 겨자씨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무가 크기는 그런데 나무는 뭐예요? 보통 말 높이 정도밖에 크지 않아요. 우리의 가슴 정도. 그 대신에 뭐가 풍성합니까? 가지가 굉장히 많이 뻗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도 보면 32절에 보면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그 마가복음 4장에 가보시면은 같은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뒤쪽에 자, 32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심긴 후에는, 마가복음 4장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예. 그러니까 나무가 아주 크게 자라난 것이 아니라 가지를 아주 뻗어가지고 그곳에 가보면 막 새들이 너무 많이 깃들어 있는 것을 그때 이제 가보신 분들도 좀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그 가지가 아주 뻗쳐가지고 거기에 새들이 숨기가 참 좋고 새들이 놀기가 좋아.
그래서 많은 새들이 와서 그곳에 거하게 된다. 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물론 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 많은 새들이 깃들인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주변에 안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안식을. 겨자씨와 같이 천국이 자라나서 이게 가지가 뻗어지면 많은 새들이 와서 그곳에 거한다. 많은 열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방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안식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안식이 제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평안을 얻게 되고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 심령이 변화되어서 천국이 그 안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대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대고 싶은 사람. 그곳에 좀 기대고 싶어. 그 사람을 만나면 평안해지고. 그래서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다가도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을 만나면 평안을 느끼게 되고 안식이 있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미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게임이 안 되죠, 상대가.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버티잖아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전쟁이. 왜 이게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까? 예?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도자 소수의 몇 사람이에요. 도망가야 되는데 이건 게임이 안 되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죽인다고 하는데 암살단도 파견되고 그럼 도망가야 되잖아. 그런데 도망은 안 가는 거죠. 죽겠다고 하는 거죠. 싸우겠다고 하는 거죠. 누구의 이름이? 질린 새끼. 아주 질려. 푸틴이 질려. 이름도 질린 새끼예요. 그 한 사람, 몇 사람이 뭉치니까 국민들이 막 들어가잖아요. 전쟁하러,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네. 그런데 지난번에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아시죠? 아프가니스탄 어떻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은요, 탈레반은 무기도 없어요.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에게 얼마나 많은 무기를 줬는데, 그건 게임도 안 되는데 도망가잖아요. 아슈르프 간인가? 간이야. 가버렸어. 이름도. 차 4대에다가 돈을 가득 싣고 도망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러니 나라가 그 많은 무기, 게임도 안 되는 그런 적이 망하잖아요, 금방.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한 사람. 자, 누룩의 비유입니다. 누룩의 비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누룩은 집안에서 일어난 날이고 빵을 만드는 일이고 여자가 하는 일입니다. 복잡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죠. 천국은 누룩과 같다. 빵에 가루 서말에 넣은 누룩과 같다. 이게 이제 한 150명 정도를 먹일 수 있는 빵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누룩을 넣어서. 이 누룩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변화시키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변화시키는 파워, 힘을 갖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누룩과 같아.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개인이 뭐예요? 변화가 되는 거죠. 개인이. 주변이 변화를 받습니다. 이웃이 변화를 받아요. 전염이 돼, 누룩처럼.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룩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보면은 누룩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악의 상징이에요, 악의. 악이 번진다. 이런 의미에서 누룩을 많이 사용했죠. 근데 오늘 이 비유에서의 누룩은 그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능력. 그러니까 자, 누룩이 없는 빵은 어떻습니까? 누룩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딱딱하죠. 맛이 없어. 먹기가 어려워요. 누룩이 들어가면 부드러워져.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먹기가 좋아요. 말랑말랑해져.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은 딱딱한 사람, 재미없는 사람, 정말 딱딱해 너무. 근데 그런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사랑이 없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이런 변화가 다 나타났어요. 변화가. 지금 우리가 여자들이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참정권도 있고 뭐 투표도 하고 뭐 이런 게 다 보면요, 다 성경의 영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누룩의 의미는 변화시키는 능력, 하나님 나라는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누룩은 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바람이 임으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 몰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이 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달라지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달라진 것은 볼 수가 있어요. 누룩을 넣었는데 누룩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는 몰라. 그런데 빵이 부풀어 올라, 밀가루가. 그래서 빵이 맛이 있게 돼. 이것이 바로 누룩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막 그냥 두드러지게 막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죠. 그런데 지나다 보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드리는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변화가 나타나요. 앉아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앉아만 있어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변화가 없어. 지금 작은 씨앗이 뿌려져서 나중에 힘이 창대하게 되고 정말 변화가 나타나고 성장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도리어 말이죠. 도리어 반대로 가. 반대로. 반대로 가. 왜 그렇습니까? 누룩이 없어. 누룩이. 생명이 없어. 생명이.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뭐예요? 성장하는 나라예요. 성장하는 나라. 변화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주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워지고 연륜이 흐르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뭐예요? 더 변화가 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겉사람은 늙고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먼 사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겉 사람은 늙는 거 어떻게 흰머리 나고, 뭐 어떻게 주름 생기고, 이거 오는 세월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야. 갈수록 속 사람이 말이죠, 세상으로 향해 굳어져 버렸어. 변화가 없어. 그래서 주변에 말이죠, 묵은 닭이 돼, 그런 말 하잖아요. 묵은 닭이 돼가지고 알도 못 낳고 괜해서 옆에 있는 닭들만 쪼기만 하는 거야. 오늘날 이 묵은 닭이 돼. 생산을 못 하는 거야, 생산을. 그러면서 다른 닭들 말이죠, 활동하지 못하다고 쪽이 나고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이렇게 성장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끝이 좋은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끝이 좋은 사람들이. 우리가 참 이거 교훈입니다. 솔로몬이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 다윗도 역시 뭔가 되고 난 다음엔 꼭 문제가 됐어. 배불러지고 돈 많아지고 정권을 잡고 이렇게 되면 꼭 문제가 생겨. 사울도 처음에 겸손한 사람이야. 왕이 오르니까 달라져. 다윗도 그렇죠. 솔로몬도 그랬죠. 다 그렇습니다. 이런 걸 경계로 삼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끝까지 겸손하게 갈수록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누룩의 비유입니다. 누룩의 비유. 그래서 이제 겉사람은 후패하고 겉사람은 늙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저는 요즘에 이제 기도하다가 참 하나님이 이 말씀을 떠올려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바울의 말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죠. 디모데후서. 바울의 마지막입니다. 참 바울은 마지막까지 이 고백을 참 드리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호련한 날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의의 면류관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운다. 선한 싸움 싸워야 돼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참, 이런 고백을 드리고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남은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다 성장하는 큰 것으로. 작은 것의 중요성. 오늘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본다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날 알아주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내가 무슨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도 없고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 현재의 나의 삶에서의 삶을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